네,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 유한한 인생, 이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했거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의 인생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 하는 거고 영생인 것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서 만들지 말라 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고 높여야 된다 했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즉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을 지킬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섬기게 되는 거고, 우상으로 하나님 형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가장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도 또 놀러도 가고, 그게 안식 같지만 그것도 더 피곤한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우리 예배할 때 주님과 영원하신 그 참된 안식이신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쉼이 오고 참 회복이 있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인 거죠.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와 부모님과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나와 부모님 관계가 뭔가 틀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회복돼야 될 필요가 가장 먼저 회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계명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7계명 간음이 아닌 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수많은 인간관계에 문제점이 오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범죄들이 많이 양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이 시대가 어떤 성적인 자유와 범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8계명은 인간관계에서 물질적인 관계인 거죠. 이 돈과 물질이란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와 소비 지향주의 사회가 점점 더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 이 돈이란 거는 너무 큰 영향을 주고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8계명만큼은 자신 있다. 내가 1계명부터 7계명과는 조금 찔린 게 많았는데 8계명 내가 도둑질한 적은 없지.
이것만큼 이게 딱 들을 때 벌써 마음이 평안하고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 생각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걸 자세히 들여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찔림을 많이 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단지 계면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그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내가 수고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으라. 여기까지 가는 것이 오늘 8계명을 지키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두 번째는 남에게 우리가 선한 일,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내 것과 타인의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되죠. 성경은 철저히 사유재산,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 뭐 이런 말도 하곤 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적용한 거죠. 물론 초대교회 때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했지만 그건 자발적으로 한 거지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게 성경입니다. 만약 그 인정하지 않는다면 8계명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도둑질한다는 그 뜻은 어떤 겁니까? 남의 것, 물건이나 돈을 동의 없이, 허락 없이 내가 훔쳐오거나 가져가는 것, 쓰는 것을 우리가 도둑이라는 거죠. 아무리 권력이 세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약한 자, 약자의 소유를 강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성경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인인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이세벨 여인이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엄청 큰 진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고통을 받죠. 수년 동안 가뭄이 들고 어려움 빠졌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이 별궁에 갔는데 자기 별장이죠. 별궁에 갔는데 별궁 가까운 곳에 좋아 보이는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 라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을 자기 갖고 싶은 겁니다. 자기 별궁도 정원도 있을 것이고 참 좋은 궁이 있는데 거기까지 또 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죠. 내가 적당한 돈을 줄 테니까 그걸 나한테 팔아라.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팔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땅은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팔고 그렇게 해서 안 돼. 특별히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판 경우는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대신 사줘야 되는, 그래서 그 땅이 그 가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자기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봇은 사실 왕이 요구하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정부나 위에서 이렇게 하면 무섭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겠다고 쳐들어왔어요.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처음 당하는 일이어가지고. 위의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하면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봇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라봇은 고심 끝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이 거절당한 이 아합 왕이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를 무시한다. 이런 함부로 권력에 대항해. 원래 권력의 속성이 그러죠. 그 국세청에서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잘 순순히 따라오라고. 거의 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 다른 대꾸는 안 했지만 아무튼 왕이 그렇게 했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왕은 굉장히 자존심 상했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대통령 말을 무시했다거나 그러면 그 후폭풍이 대단할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그 부인 이세벨이 제가 뺏어오겠습니다. 왕에게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거짓으로 그 마을 그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모함을 시켜. 이 사람이 악한 것을 했고 함부로 잘못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했다면서 하나님 모독하고 이런 말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 율법에. 그러니까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맙니다. 돌로. 그리고 나서 포도를 뺏어가요. 여러분 그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고 하나님 진노를 샀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한 건 이 사건 이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철저히 이세벨과 아합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소유를 함부로 뺏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었죠.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런 표현. 이거 도둑질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런 말 하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뭐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에 가깝다는 이유로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자녀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나중에 이제 자녀가 돈 많이 벌면 그건 내 거다 해서 쉽게 달라고 하거나 함부로 몰래 쓰거나 또 반대로 부모 것은 내 거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면서 부모의 것을 함부로 쓰거나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것도 성경 보면 도둑질을 했어요. 잠언 28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걸 결국 그것을 멸망하게 된다. 그걸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연예인 중에도 이런 일이 있죠. 어떤 형이 그 연예인 돈을 마음대로 쓴 거예요. 심지어 결혼도 못하게. 결혼하면 자기 것이 좀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악한 것인지 우리가 느끼죠. 형제라도 마찬가지고.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같은 가족이라도 잘 구별해야 해요.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학생 때 대학 DTS라고 예순단 보면 살다 보면 같이 공동생활을 한 8개월 하는데 가장 많이 회개하면 서로 모여서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거 말 않고 썼는 거. 공동생활하다가 말 않고 쓴 거에 대한 회개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주 누가 보면 너무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있을까? 심지어는 누구는 그래서 슬리퍼를 형제 거 슬리퍼를 내가 몰래 내 편하자고. 근데 나중에 형제 찾으니까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고백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 훈련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훈련하는 거죠. 또 우리가 공적인 것과 개인 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 어느 회사 근무한다고 해서 그 회사의 공적인 물건을 내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거나 A4 많이 막 가져가서 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물건도 마찬가지죠. 교회 물건이 남았다고 해서 남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겠지. 그럼 안 됩니다. 그것을 허락을 받고 동의를 구하고 써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 치과도 보면 일회용 칫솔을 많이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그럼 환자 중에 이렇게 하나씩 까서 써야 되는데 하나 쓰고 이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보다 못해서 이제
써놨죠. 가져가지 마세요. 예, 그게 아주 뭐 값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도둑질에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과 공적인 것들을 우리가 회사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잘 구별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것 중 하나가 공평한 저울추, 측량 도구를 바꾸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예.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울로 무게를 달죠. 그리고 대로는 부피를 측정해서 사고 파는데 살 때 그 저울추의 무게와 대의 크기, 부피와 팔 때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단위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게 도둑질입니다. 또 잠언 20장 23절에도 한결같지 않는 저울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업을 할 때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내가 그 순간 바꿨을 때 이익이 좀 더 많아질 때 바꿀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속임으로 물론 장사라는 자체는 이윤을 내야 장사가 되죠. 싸게 사서 조금 더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어서 투명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서 이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직한 상태에서 이윤을 내는 그런 우리의 삶, 또 개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거래 요즘 많이 하는데 뭐 속여가지고 마치 고장이 없는 것처럼 한다거나 그런 게 다 속이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잘못한 것들 중에 많이 하나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거죠. 요즘 구독 서비스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구독 서비스가 없을 때는 영화나 소프트웨어를 불법 다운로드 참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윈도우 OS 이런 거 살려면 너무 그 당시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많이 내렸지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뭐 엑셀 프로그램, 워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전부 불법.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구독 서비스로 바뀌어서 참 정직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저작권 이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사실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침해하지 않도록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불로소득하고 폭리를 취하지 않는 거죠. 잠언 20장 21절하고 28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1절 시작. 이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속히 부자 되고 싶죠. 그걸 복이라 생각하잖아요. 쉽게 돈 벌고 싶고 속히 부자 되는. 그런데 성경에는 속히 부자 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우리는 일 별로 안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고한 만큼 버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너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고 근면에서 수고해서 일해서 부유해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로운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거나 그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거기에 너무 빠져 있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누군가 내가 불로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군가는 손해를 입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좀 많이 벌어서 나중에 그 자녀들만큼은 좀 일도 좀 덜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 복이 아니라.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 왜 계속 가난해질까요? 이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제1금융권에서 이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신용 등급이 낮아서. 그럼 그 2금융권, 3금융권 갈수록 이자가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자 또 특별히 신용카드 이자는 제일 높죠.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빚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는 누군가 개인적으로 빌려줄 때는 이자를 특별히 그 생활비 때문에 빌려주는 거는 이자를 안 받는 게 좋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내 것과 타인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또 너무 폭리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가 않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돈이라는 게 곳곳에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크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의미로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8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만약 내 것과 네 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데 자기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절반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여기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 말고 오늘 저희가 나눴던 대략적인 것들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 안에 과거에는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라 했잖아요. 다시는 돌이킨다는 회개를 말한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려면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열심히 먼저 내가 일을 해서 경제적 자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타락하기 전에도 일이 있었죠. 이 노동이라는 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타락하기 전에도 일이 있었죠. 그때의 일은 즐거움과 자기의 어떤 은사를 발휘하는 일이었다면 타락 이후의 일은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천국 임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그는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이제부터 먹고 싶으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식욕이 막 일어나면 일부터 하면 먹을 자격이 있겠습니다. 약간 제가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 아무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가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도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자기의 토지라는 것은 자기의 직업을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 일상에서 하는 일, 그걸 통해서 먹을 것이 많게 되고, 근데 반대로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 방탕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면 반드시 그 무엇의 열매를 먹습니까? 궁핍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때요? 생산적으로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그 시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짝깍짝깍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구원하는, 구속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 구속하는 삶은 시간을 그냥 방탕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삶,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한 시간이라도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닙니다. 같은 하루라도 똑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사회 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나 농도가 깊고 영원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벌써 저도 50이 넘었는데 50을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하나님 볼 때는 1년도 제대로 안 산 거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방탕하게 보내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전히 자립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빚이 많거나 사업을 해서 실패했거나 또 재정 관리가 좀 어려웠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구하는데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립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랑 뭔가 일이 안 맞아서 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간절히 또 앞으로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힘써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눈높이를 낮추든지 아무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안 돼요.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그래서 나한테 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경제적 자립하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경제적 자립이 된 다음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자립이 안 되면 그 일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저축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저축을 하고만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금액이라도 한 달에 10만 원만 저축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자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청지기 의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과 물질은 나의 소유죠. 사유재산 인정한다 했죠, 성경은. 그런데 사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조차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사용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용권. 청지기로서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성경의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일까요? 네, 희년 제도예요. 레위기 25장에 나온 희년 제도는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건데요. 50년마다 적용되는 이 희년 제도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켜 줘야 돼요. 세 번째는 모든 땅이 원래 주인으로, 원래 처음 가졌던 그 주인을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만약 희년 제도를 지금 이 나라에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하지만 만약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50년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 빚이 많아도.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다 내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희년 제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빚진 자도 탕감해주고.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빚이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갚으라 하고 줬는데 몇 년이 돼도 못 갚는 거죠. 그때 하나님 주신 제게 마음은 탕감하는 거였어요. 때로는 그럴 필요가,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그 사람 청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갚으라. 매달 조금씩 갚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이제 탕감해 줄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희년 제도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이 희년 제도 가운데 사는 거고,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이 자유, 은혜 가운데 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사실 내 소유가 없습니다.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자녀가 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일해서 버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희년 제도 안에 이미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면 주고 놓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내가 게을러도 다 채워준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내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어, 직장이 별로 변변치 못해 해도 사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죽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먹을 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산다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못 믿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면 불안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고 더 곡간을 채우려고 하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곡간에 곡식을 쌓고 또 쌓고 나중에 부족하니까 다시 더 허물고 큰 걸 지었다 했습니다.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아, 이제는 누릴 것만 남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가 쌓아둔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재물은 잘 썩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필요한 거지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재물이. 언제? 재물을 다른 사람 위해 쓸 때. 그 재물은 허무한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우리의 재물도 다 없어질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나눠준다면 그 재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예수님 또 그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이 재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바로 재물을 구속하는 거예요. 돈을 구속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속하고 우리 돈을 영원한 것으로 구속하는 방법은 뭡니까?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을수록 이 기회를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쌓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돼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뜻, 그분의 뜻이 뭘까? 이 재물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이건 다음 9계명에 해당되고 거짓말 멀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늘 8계명에 관한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유함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늘 남에게 의지하고 손만 벌리는 가난한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함, 정직함을 최대한 물질에 관해서는 투명하고 정직함 유지하려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왜 지금 세대 가운데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제하고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건물을 사고 또 사고 거기서 그런다 하잖아요. 요즘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안 그랬죠. 모이면 회의하면 무슨 건물을 살까 회의한대잖아요. 항상. 기도보다는 건물에 대한 회의가 대부분이래요.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모이면. 그러니까 이게 돈에 매여 있는 거죠. 투명하지 않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돈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직하고 누가 까봐도 두려움이 없는. 저도
세무조사 나왔는데 사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뭐 우리 뭐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자료 뭐 알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뭐. 근데 이제 옆에 저희 이제 회계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원장님은 사실 거의 투명하게 했으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이제 털면 안 나올 수 없겠죠. 얼마가는 그 사람이 무조건 세금 물리려고 사실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처음에는 조금 나름 열심히 한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사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빨리 매를 맞자. 사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차라리 하나님 나 정산받고 가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더 정직하고 제가 혹시 또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 매출이나 이런 누락 없겠지만 경비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제 100% 이렇게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털고 갈 수 있도록 감사해.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정말 오히려 편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깨끗함, 정직함, 저 자신 포함해서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입니다. 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늘 유혹이 있습니다. 이익 앞에서.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 우리 썩어질 재물을 사용해서 영원함으로 연결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물질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짧은 계명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설교 좀 하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때 이런 상황이 허락하셨을까? 이 말씀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리고 저의 소유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뜻 앞에 우리가 굳게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을 주님 저희 채찍질하여 주시고 주님의 징계가 필요하다면 주님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